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네,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사람의 복음의 동역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동역을 했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대로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점을 오늘은 좀 상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라는 이름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이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복음의 동역자의 면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전도단이 마게도냐 즉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 이 전도단이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빌립보에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이 묵을 만한 이와 같은 장소도 전혀 예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 빌립보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도 전혀 없었는데, 단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불모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전도하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주인은 그 여종으로 인한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는데,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 이 말씀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증거될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교회 예배당을 현관에서 딱 나가면은 그 바로 앞집 2층에 골목도 조그만데 바로 2층에 점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때때로 무당들이 구슬하니라고 뭐 징치고 꽹가리 치고 그런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이렇게 계속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때로는 예배당을 드나다니는데 예배당에서 나올 때마다 그 집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정말 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 3개월쯤 됐는데 그 집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점치는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상적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마다 방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점치는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에 이제 형편이 그렇게 돼서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하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증거했는데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자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이 주권자로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그리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부르킬 만한 이런 말로 이제 위협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발을 당하자 바울과 실라는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일터에서 바울을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으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므로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받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의 사정,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이 형편을 들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복음에 열정이고 여전히 박해를 받아서 이제 어려움이 가득한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첫 번째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꾸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엄격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또다시 서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3개월 정도 차이, 3개월 정도 차이로 이렇게 계속된 이와 같은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요, 발신인이 누군지,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인사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서신의 발신인과 수신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동일하게 이제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 다 똑같은 인사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동일하게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적절한 예의와 규범을 갖추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에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박해를 받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 그 다음에 곧바로 두 번째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교정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신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예, 바울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말씀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가운데 신약성경이 27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13권 내지 14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라든가 혹은 또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이제 복음서와 이와 같은 역사서는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디모데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신약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발신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도단을 이루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으며 함께 박해받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 사람은 변함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 곧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성이라는 이와 같은 도와 같은, 우리나라 말하면 도와 같은 그런 지역에 이 다소라는 이와 같은 성읍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그러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런데 율법 교육을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도 전통적인 이와 같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율법 수업을 받았고 아주 가장 정통적인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낳은 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주의적인 생활과 또 그런 교훈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지 또 실행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친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었을 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적이며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고 수호하는 바리새인 즉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온갖 특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친히 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시대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입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즉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순교의 추모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요 집에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매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사울의 핵심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느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나 사마리아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애국에까지 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잡아다가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이고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여기 26장 11절 12절에서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처형한다든가 이런 형벌까지도 사도 바울이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남태에서만 즉 한강 지금 한강대교죠. 그 한강대교 노량대교 그 한강대교 아래 그 세남태에서만 해도요 약 8만 명이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6.25 때도 기독교 대부분요 민간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 그 왕정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쉽게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일본은 쉽게 이 개화가 되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들어왔는데 일본은 약 4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약 4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제 그 여부를 판단할 때요. 이제 예수님의 이 그림을 사진이죠. 예수님의 그 그림을 땅바닥에다 놓고 혹은 십자가를 놓고 그것을 밟고 가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살려주고요. 그것을 밟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에서도 약 40만이나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대단하게 박해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그 당시로 말한다면 온 세상에 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끌고 와서 매로치고 죽이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각 가정에 숨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내다가 처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사람이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죽였고 무조건 형벌을 가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야말로 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특별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을 이기기 이전에 먼저 사울인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이렇게 개명을 했죠. 그런데 이 사울은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곧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와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의 생애를 바쳤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예수님을 그냥 철저하게 반대했던 이와 같은 사람인 사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회심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생애를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극적인 이와 같은 일입니까? 두 번째 인물이 실로아노라는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실로아노는 이 실로아노는요 신라의 로마식 표기인데 신라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체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신라에 대해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함께 동역을 했던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신라를 자신의 동역자임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아주 신실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이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 이방인의 지역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율법의 문제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복음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든가 이와 같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지역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 혹은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와서 유대에서 내려온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와서 너희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몇몇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자라고 이렇게 파송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을 했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오늘날도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는 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아예 뭐 안식일 교회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상적인 교회 이와 같은 뭐 장로교회라든가 등등 이런 교회도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제 있었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요 의논을 하는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을 하던 중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면 되느냐라는 말씀을요 사도행전 15장 10절로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주를 믿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간증을 들은 다음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근데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이제 정혼한 약혼한 사이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요 6명 이상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라는 여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듣자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지 않은데 이방인들에게 그런 멍에를 메운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대부분 다 이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뭐 아무라도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괜찮아. 목매어 죽인 것도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서 죽이는 게 있죠. 예, 짐승을 죽일 때 목을 매서 죽이는 짐승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뭐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것들도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은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으니까 목매어 죽은 것도 먹어도 괜찮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괜찮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피도 먹어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한다면요, 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충돌할 수 있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이와 같은 성도들도요 아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들에게는요, 고린도전서라든가 뭐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든가 등등,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깨끗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 이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교회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을 선택해서 이들이 이방인의 교회에 이 소식을 알리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서신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서 거기서 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라고 실라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라가 여기 성경에 최초로 나오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아주 이 중대한 이 문제를요 이방인의 교회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선임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실라라는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히 신뢰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아주 팽팽하게 두 사람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최초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아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하면서요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제2차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떤 문제가 그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는 이 마가는 자기의 조카가 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가 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마가 요한 그 사람은 중간에 돌아와 버린 사람이었는데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 사람의 믿음은 일정하지 않아 신뢰를 하고 함께 일할 수가 없어 아마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안 된다.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서 결국은 합의를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40절에 결과적으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남으로요.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가 정당화 시켜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후에요 바나바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 끝까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당시 이제 교회들이 인정을 해주고 추인을 해준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실라를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 선택하고 함께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실라가 이 전도여행에 합류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에 동행한 실라는 필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는데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다른 제수들이 듣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입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다리 또 손 모두 다 이렇게 이제 단단히 묶여져서 입만 그야말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밤중에 이와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상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개한 대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므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남포간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쫓아와 가지고 또 거기서도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피난한 거죠. 도망을 와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교석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 거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베레아에 있다가 그리고 또 빌립보를 거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빌립보서라든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선교 지원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선교 헌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아마 베레아는 뭐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그들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 날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와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제쳐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전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이렇게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실라는 언급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고 제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신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만 신라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신라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도왔는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기록이 된 이 디모데전서에 딱 한 번 신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딱 한 번 신라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후에 신라는 노년이 된 이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편지에다 써서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을 아마 실로하노 이 신라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와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가 헬라인 남자와 결혼한 이와 같은 케이스죠. 거기서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와 에조모 로이스는 다 경건한 신자로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형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전도팀에 합류하여 마게도냐 즉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가장 가까이 곁에서 동역했던 아주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함께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디모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이 디모데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얼굴이 유대인과는 좀 다른 얼굴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일관상 유대인인 바울과 신라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신라를 체포하는 사람들이 아마 디모데는 체포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하므로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같은 말씀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요 디도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차이가 있죠. 예.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은 그 지역에,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곧 이방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 자유스럽게 드나드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디모데가 드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더더구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자신이나 신라처럼 디모데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적 전략, 이 선교적 전략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까? 예, 그것은 바로 선교적 전략으로 이런 방법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요 많이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 거는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 이 죄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가는 곳마다 서로 달리 이렇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략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형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 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일꾼으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요긴하고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동역자요, 후계자요, 영적인 아들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고 생사를 같이 한 믿음의 동역자여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신실한 동역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